지금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최상용 3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3대. 우리가 이제 이 기실론을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극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생멸하는 길이에요. 생멸하는 길. 극락으로 가는 길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생사를 벗어나는 길. 이 생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이 생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은 번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십이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생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고, 그 고통은 번뇌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그 번뇌라고 하는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십이분별이고, 그런 십이분별은 아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나 아상은 무명에서 왔단 말이에요. 보면은 무명에서 왔어요. 보면 이걸 벗어나가지고 극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마음을 써야 돼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에서 진여라고 이제 표현하죠. 진여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 극락으로 가는 길은 심진여문이라고 그러고, 지옥으로 가는 길, 육도윤회하는 길은 심생멸문이라 그랬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심진여문에서 그 진여를 설명을 해야 되고, 생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이 진여,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마음이 중생계에 작용하는 것은 최상용으로 나눠요. 최상용으로 보면. 그런데 이 최상용은 진해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라서 대자를 써요. 대자. 그러니까 최대, 상대, 용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대, 상대, 용대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대자가 부처님 마음이다. 대자가 나오면 우리 결집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게 있으면 전부 부처님 드리면 돼. 그 부처님 드릴 때 우리가 부처님 하는 거 부처님 마음이었어요. 보면은. 근데 경전 이름을 댈 때 대불정, 수능언경, 대방각, 원각, 수나라, 요의경, 대방강불, 화응경, 그 다음에 이 대자가 들어가가지고 경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대자를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은 최대, 상대, 용대를 한꺼번에 이야기해요. 최대, 상대, 용대를 보면 한꺼번에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이 대자가 들어가면 이 대자는 조금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자에서 어떤 것이 최냐, 어떤 것이 상이냐, 어떤 것이 용이냐,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심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극락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 이걸 심진여문이라고 했고, 지옥, 육도 윤회하는 길로 가는 걸 이걸 심생멸문이라 그랬는데, 기실론에서 설명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 심생멸문, 이게 제일 복잡해요. 보면.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 그려가지고 봤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구상으로 이야기하느냐, 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의와 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삼세 육추로 이야기를 하느냐, 상응심으로 이야기하느냐, 불상응심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용어가 굉장히 많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그냥 이름만 달리해서 이렇게 붙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해를 하고 나면은 무명으로 인하여서 중생의 마음을 쓰는 그 자리까지 그 과정을 9개로 나눌 것이냐, 2개로 나눌 것이냐,
또 뭐야 그 큰 덩어리로 볼 것이랴 작은 덩어리로 볼 것이랴 요 차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도표를 그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심생멸문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번뇌가 커져가는 걸 보시면 돼요 보면은. 커져가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진여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생멸하는 마음이 있는데 생멸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고 진여라고 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부처님 마음은 늘 우리한테 이익을 주려고 그래. 이익을. 근데 중생의 마음은 아상으로 인해서 늘 지 고집대로 나쁜 길로만 가고 있어. 나쁜 길로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여가지고 이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진여라고 하는 작용이 점차 커지면서 생멸이 사라지게 되면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진여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이 자꾸 덮이면서 중생의 마음만 생겨나게 되면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중점을 뒀던 게 왜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중생의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를 보면 12연기법도 거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마음이 생겨나서 멸할 때까지 생주이멸 그 생사의 모습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처음에 무명이 생겨가지고 그 무명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점차 커져가지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일단 무명으로 인하여서 분별하는 작용이 미세하게 들어가가지고 점차 커지는 거기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서 그게 움직여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미세해요,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중생이 거의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 세 가지 미세한 번날에 그래가지고 삼세, 미세한 세자를 써가지고 세 가지 미세한 번뇌는 삼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그 모습으로 저게 나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분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요걸 분별하는 지혜로 저게 나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지혜지자를 써요 보면은 지식. 그럼 이 지식이 저게 나야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해서 이 분별하는 그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저게 나야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그 나가는 그 과정을 상속식이래요. 상속식. 그러니까 지식, 상속식 요거는 이제 칠식에 해당해요. 칠식 보면은. 7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업식, 전식, 현식은 8식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7식이 딱 생겨가지고, 업식, 지식, 상속식, 그 다음에 뭐예요? 집지식. 집지식. 나라고 하는 놈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아상이 생기면은 늘 좋은 걸 취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그 밀쳐내려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딱 취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집지식이라 집지식. 딱 취해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름을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비 분별하기 시작해 보면은. 요걸 계명자식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뭔가 규정을 해가지고 네 것, 내 것, 다투다 보게 되면 이제 업이 일어나는 것을 기업식, 업이 일어나시는 기업식이라고 그러고 결국 그 업을 통해 가지고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업계고식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합하게 되면은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사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6가지 아주 거친 번뇌, 큰 덩어리 번뇌, 그래가 이제 육추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로 그 생멸하는 마음이 점차 커지는데 이걸 정화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최대
상대, 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중생을 개조해서 부처님으로 만들어 가는가 이제 이거 설명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생멸문숙의 생멸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놓고 이건 염운수배라 그러죠. 오염된 마음이 자꾸 우리 중생을 훈습해가지고 그 번뇌 덩어리가 커지는데 반대로 그렇게 커지는 덩어리를 더 커지지 못하게 하면서 점차 작게 해가지고 무명까지 없애나가는 부처진 마음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3대다 이거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그 기실론을 이제 한 두세 번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기실론 최상용 지금 설명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쭉 읽게 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써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최상용 3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읽어가면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 게 보면은 자 최상용 3대가 있는데 대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의 근본 바탕을 체대라 그래 체대 보면 체는 바탕이잖아요 바탕.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의 바탕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 보면은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이제 육조 스님은 무상이라 그래. 무상. 없을 부자 모양상, 상자.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은 본문을 할 때 늘 이 무상이라고 하는 부처님 자리에서 본문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개를 줘도 무상개를 준다 그래. 무상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개를 준다 그래 보면. 그리고 육조 스님이 본문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정리할 때 나에게 무상계가 있는데 그걸 내가 설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상계를 설해 보면. 근데 그 무상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모든 걸 통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오도송같이 뱉어내는 거예요. 오도송같이 보면. 근데 우리가 어떤 모양도 없는 그 무상이 묻혀진 마음자리인데 텅 빈 그 마음 오직 하나죠. 그 마음 오직 하나에 보면은 텅 빈 마음 그 마음 오직 하나 할 때는 일상이라고 표현하게 돼. 한일자 모양상자 일상이라고 표현하게 돼 보면은 그러니까 일상이나 무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일상인데 텅 빈 모습으로 하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보게 되면은 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제법공상. 모든 법은 사실 허상이야, 허상. 헛개비 같아가지고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 헛개비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자리에서 뭐만 남아요? 텅 비어있는 것만 남아. 텅 비어있는 모습, 그거 하나로만 있는 것을 제법 공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상이나 무상이나 일상이나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이 부처님 마음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해 보면. 뭐 하나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더 하나 보태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다. 그럴 때는 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상. 원상. 원상이 뭔 줄 알죠?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린 걸, 그 동그라미는 그 부처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원래 원상이라고 하는 뜻은 부처님 마음자리는 뭐 하나 보태거나 뭐 하나 보탤 것도 없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오롯한 마음자리다. 그럴 때 이제 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최대,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부처님 마음이 그려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그려지지만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딱 잡아가지고 내놓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단지 말에 의지해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해줄 뿐이야 보면은. 그게 이제 기술론에서 의언진여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의언진여. 우리가 딱 보면
말 될 곳이 없으니까 될 곳 없는 그 마음자리를 이언지녀라 그래. 이언지녀. 말을 떠나서 있는 마음자리인데 이언지녀를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말의 의지를 해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예? 일상이다, 무상이다, 원상이다, 공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걸 공열애장이라고 또 표현하게 돼. 공열애장. 우리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런 말 나왔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의 그 바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이런 부처님 마음자리는 분별해서 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알 수 있어요. 분별을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분별심으로는 그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보면. 그래서 능언경에서도 부처님 마음은 분별하는 성품 속에 있지 않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최대 그러면 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는 성품 속에 부처님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성품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안 갖다 버려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 분별하는 성품을 버린다 이 소리는 마음을 쉬고 또 쉬고 마음을 쉬고 또 쉬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음을 100%다 쉬면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건 다 쉬어지는 자리가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부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중생계입니까? 불계입니까?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 부처님 세상이 보면. 그럼 부처님 눈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부처님 세상 아닌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처음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을 봤을 때 온 세상이 극락정토라. 부처님 세상으로 쫙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전부 부처님 모습으로 놔두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상대, 이게 상대. 부처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꽉 채워가지고 있는 게 상대에 보면은. 요걸, 우리는 그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무상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몸으로 그 부처님 부처님 마음자리가 부처님이 말하는 불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부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진짜 법인데 그 진짜 법을 몸으로 삼는 부처님이 법신이라 그래, 법신. 그래서 일상 무상 해가지고 법신에서 몸심자가 붙어 있지만은 실제 어떤 몸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면. 법을 몸으로 삼는다. 이걸 상징해서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데, 그 법신은 일상, 무상, 원상, 공상인데, 그 자리 그 마음을 딱 갖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갖는 자리에 부처님 세상이 펼쳐진다 그랬죠. 부처님 세상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에 보면은. 이거는 깨달음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세상이에요, 보면은. 보신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결과로 보답받아서 드러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 원만자를 붙여보면은. 그래서 그걸 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대는 법신이고 상대는 보신이에요. 보신 보면은 보신이에요. 근데 이 보신은 어디에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법신 보신 이야기할 때 최상용으로 이야기할 때는 최대 상대에 해당이 돼요. 최대 상대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부처님 세상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세상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때문에 그 세상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못 보고 있지만은 나만의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나만의 부처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부처님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천만억 사람이 있으면 몇 부처님이 드러나요?
천만의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드러나는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 중생의 부름에 응해서 나타나는 몸이라 그래가지고 또 응신이라고 하게 돼요. 응신. 화신은 응신은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런 화신으로 우리 중생한테 오신 부처님 대표적인 숫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그 화신의 숫자는 한없이 많아요. 그래서 1100억 화신 석가모니벌, 원만 보신 노사나벌. 법신은 뭐라 그래요? 청정, 법신, 비로자나벌. 이 청정, 일상, 공상, 원상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일체경계가 싹 살아서 아무것도 없이 맑고 맑은 자리야. 꼭 깜깜한 자리가 아니고 아주 맑고 맑은 자리고, 아주 맑고 맑은 자리에서 빛이 착 저절로 넘쳐 흐르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청정, 법신, 비로자나벌. 청정은 맑고 깨끗한 그 마음자리, 정말 깨끗하면 아무것도 아주 깨끗한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한 가지 모습으로 있는 게 일상이고, 거기에는 어떤 모습도 없게 무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더 하나 뺄 것이 없다 해서 원상이라고 그러고, 텅 비어있는 모습이 게 공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맑고 깨끗해. 그것을 부처님이 몸으로 삼을 때 법신이라 그러는데, 청정 마음자리를 기반 삼아서 법신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 법신, 거기에서 광명이 뻗어. 빛이 나와요, 보면. 청정, 법신, 비로자나벌. 청정, 법신, 비로자나벌, 원만 보신 노사나벌,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을 최대, 상대, 용대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용대의 뜻을 생각하고 상대의 뜻을 생각하고 최대의 뜻을 생각을 하면 돼요, 보면. 이 용대라고 하는 건 요건 쓰일자예요. 쓰일 용자예요. 쓰임새. 부처님 마음이 인연이 주어서 부처님의 모든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깨달은 자만이 볼 수가 있고 일반 중생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 중생들이 원하는 부처님, 그 부처님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씌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 부처님이 화신, 응신에 보면. 그래서 이 용대라고 하는 말은 화신이다, 응신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보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최대, 상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 그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에서 그 용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 마음자리에서 최대 용대는 우리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설사 그 부처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지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불하는데 대단한 장애가 있어. 그 선지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만의 부처님을 보는 것, 이게 용대 보면은.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인연이 맞아야 돼, 인연.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수행할 때 수행을 완성시키는 그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정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 정화를 해주기 때문에 부처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내는 것이고, 정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도 가는 길을 몰라. 이게 정화가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정화는 되는데 가는 길을 몰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모습을 체념해가지고 가는 길을 일러주는데 그게 응신화신이다. 그래서 그 용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연에 해당이 된다, 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부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한테 있는 최대와 상대가 활발하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바깥에서 용대, 선지식의 도움을 주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최대, 상대, 용대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해가지고 쭉 풀어나가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보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사실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내가 너무 무시하고 잘 모른다 싶어서 정확하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자, 몇 페이지죠? 21페이지. 논 50에 이미 맞아떨어지는 훈습, 아직 맞아떨어지지 않은 습, 상응, 미상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무분별지를 가지고 그 자리와 맞아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논 52번을 봅시다. 또 오염된 법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 훈습하여 끊어지질 않다가 시작이 없는 때부터 오염된 법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무명에서 시작이 되죠, 보면은. 근데 우리 중생 입장에서 그 무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봐져요, 안 봐져요? 봐지면 그 무명이 사라지는 거야. 안 봐지니까 무명이 시작하는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신무명이라 그래, 무신무명. 무신무명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원래는 무명이 시작하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무명이 시작하는 자리는 있지. 허상이지만은 중생한테 봤을 때는 무명이 시작하는 자리가 있는데 부처님은 그 시작하는 자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면서 무명으로 일어난 중생계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이야기할 때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무명이 사라지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명이 사라지는 자리. 우리가 아까 그 아르마리를 9종류로 나누고 그게 전부 무명으로 덮여 있는 것인데 밑에서부터 단계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 나갈 때 순간순간 깨달아가서 하나 끊고 두 개 끊고 세 개 끊어가도 무명이 끊어지지 않으면 진짜 깨달은 게 아니야.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깨달음도 여기서 4종류로 나눠놨잖아요. 본부각, 본부의 깨달음이 있고, 상사각, 이승의 깨달음이 있고, 수분각, 보살의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불각,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불각이 처음으로 진짜 깨달은 자리. 이걸 시각이라 그래.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세상이 원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본래 있는 깨달음, 그 본각이라 그러는데 시각을 해서 그 본각을 보니까 본각과 시각은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었다, 보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움직이는 걸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걸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찾는다고 팍 예를 써도 그 본각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없는 때부터 훈습하여 무명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다가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 끊어진다.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 부처님이 됐다. 이건 무명이 끊어졌다. 무시무명이 끊어졌다. 이 소리거든. 그러나 깨끗한 법의 훈습은 정법이에요. 정법 훈습은 미래 세상에 닿아도록 끊어짐이 없으니. 자, 정법 깨끗한 법은 좋은 거죠. 누굴 들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깨끗한 그 법의 훈습은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자리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영원하다 그런 소리거든. 그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이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마음은 중생 심 속에서 늘 중생심을 정하는 작용을 하겠지, 보면은. 그럼 그 중생심을 정하는 작용이 끝나는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계속 저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보면. 깨끗한 법의 훈습은 미래 세상에 닿아도록 끊어짐이 없으니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여라는 법이 늘 훈습하기 때문이다. 진여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헛된 마음이 없어지면 법신이 드러나, 헛된 마음이 없으면 법신이 드러나 용의 훈습을 일으키네요. 헛된 마음이 사라지면 법신이 딱 드러나가지고 남아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한다, 이게 보살행을 보면. 그 보살행을 하는 게 용의 훈습이에요. 용의 훈습을 일으키네.
그러므로 끊어짐이 없다. 깨닫고 나서 끝없는 보살행이 있다는 거예요.